오늘도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우리는 지금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이래 저는 이렇게 몇 장 몇 절로 끊어서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인가 있고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란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1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에서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떻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좋아라 할까요? 싫어라 할까요? 그래서 세계 역사 유례 없이 대한민국만 팀목회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교회들이 없어요. 많은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기질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단연 자기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잘 할 수 있는데 목근육이 도덕적이고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서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슈 메이커고, 가장 뜨거웠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예수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사내들이라는 종교 기득권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발할 정도로 사람들이 신뢰를 했고 그들을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들을 향했던 시선이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악된 인간들은요 항상 누가 좀 주인공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우리 신체 구조입니다. 우리 신체 구조를 팔을 보면요 밖으로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밖으로 접혀지지 않아요. 항상 안쪽으로 기울이 되지. 모든 인간은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 성경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모든 걸 생각하는 그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주와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 자식 앞으로 미래까지도 누구를 중심으로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슨 헛소리야 예수 중심? 아니야 내 중심이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내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을 말씀이라는 좌우연하신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금 많이 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99.9%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중심인데 내 중심으로 생각한 걸 우리가
한 2주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니까 저 천국을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다리 대신 예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외웠던 말씀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준 사다리냐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다리가 흔들거린다고 누구를 붙잡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 사다리를 붙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다리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사다리입니다. 이 십자가, 이게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다리를 타고 우리는 일로 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인간들의 행위, 인간 내가 했던 이 세상에 묻은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이 사다리 그냥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내 지금 사다리가 약간 바람이 부는거나 아니면 이게 좀 뭐 녹이 슬어갖고 자꾸 휘청거리니까 꼭 좀 붙잡았어요. 좀 잘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 옛날에 생각나잖아요. 이 전구담화가 전기가 끊어지고 그러면 사다리가 긴 게 없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 밑에 있는 책상 같은 거 흔들거리는 거 거기에다가 사다리 올려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잡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말이 뭐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똑바로 잡으라고.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 그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죄가 이 세상에 만연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게 돼요. 그 가난이 뭐의 결과라고요? 죄에 대한 결과. 가진 자들은요, 가난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네가 아껴 쓰지 않아서, 네가 게을러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호도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 너희가 만약에 가난한 자라면 너희의 가난은 결국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한 자도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공허롭지 못하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할까? 그런 세상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제는 컴퓨터들을, 옛날에는 좀 돈 있는 집안 애들 아니면은 몇몇 애들만 갖고 다니지만 손 안에 컴퓨터들을 다 갖고 다니잖아. 이제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런 최첨단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저희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높으신 분이 어린이집을 갖고 다니고, 그러지만 자기 딴에는 뭐 한 5, 6세나 되는 애들만 거기로 올 줄을 알았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인가가 얘기했더만요, 여기는 6살, 6개월 된 애도 옵니다. 그럼 6개월 되면은 이분은 걸을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6세 된 애가, 6개월 된 애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그 부모가 걷지도 못하는 그 애를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만 할까요? 이제는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 혼자서 그래도 살아왔거든요. 그럼 이제는 맞벌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좋은 시대 맞습니다. 왜 문명의 이기들? 인간들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왜 살기를 더 뻑뻑해져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더 관영합니다. 그러니까 30대 70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30대 70이었다가
20대 80이었다가 지금은요 10대 90을 넘어가지고 1대 99를 넘었어요. 이제 세계가 0.5%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99.5%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세계가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고요. 정치학자들,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야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웃기는 얘기하지 마요. 결론은 뭐라고요? 죄. 그 죄가 없어지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누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를 멸하고 죄가 없는 세상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시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없죠. 그래서 그 나라를 표현한 게 뭐예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세상은요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약육 강식의 사상이에요. 맞죠? 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힘 약한 존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만 내가 배가 고파도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먹을 걸 주시기에 어떻게 돼요?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별이 없는 세상. 왜? 죄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너는 게을러서 그래, 너는 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죄 때문에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지은 죄, 제가 지은 죄 이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언젠가 이 죄가 없어지는 그 나라가 곧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잘 이겨나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여유로운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구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주고 나니까 돈은 많이 주고 구제하는 것은 많은데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나사로라는 한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을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남자가 사회의 중추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지금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특별히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그 무렵, 그 이전일 수 있죠.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나요?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여동생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부 귀신이 들려서, 맞죠? 몸을 팔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내몰렸던 집안.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동생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내 동생들을 내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네. 그리고 자기도 느끼겠지만 이 병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사로가 느꼈을 절망감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 여동생 둘이서 어느 날 오빠에게 와가지고, 오빠 조금만 참아. 우리를 사랑하는 분 있잖아, 예수라는 그분. 우리 그분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까 오빠 조금만 참아. 그분이 와가지고 오빠 기도해주면 오빠 금방 나. 그랬을 때 나사로도 어떻게 됐겠어요? 조금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면 그분이 우리를 기도해주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병을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리고 내 동생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다 자기는 모르겠죠. 병이 이중해서 정신적으로 쇼크가 와서 그런지 그리고는 죽어버렸네. 그가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그 마음에 들었을 좌절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성경은 나사로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지, 나사로가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고 다윗이 나고 사울이 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느꼈을 그 마지막 내가 호흡을 딱 거두어 갈 때 느꼈을 그 나사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나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 하늘나라 가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여동생 둘이서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울고 있고, 여동생들의 그 한숨과 그 눈물과 한탄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가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꾸 어줍잖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착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는 의식이 없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는. 그리고는 그 소리가 들린 후에 그 소리를 따라 자기는 일어섰고 나왔어. 그리고 봤더니 자기를 감싸고 있던 천조각들이 풀어지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것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사로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살았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내가 꿈꿔왔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왜 다시 살아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내 동생들을 지켜줘야지. 이제 시집도 보내고 가정을 갖게 해야지. 이런 꿈이 무르무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어. 그걸 확인하느라고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수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또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나사로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또 마음의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럼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한번 죽어봤죠. 다시 살아나갔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동생들을 시집 보내고 뭔가 미래에 막 꿈을 꾸고 있는데 또 주변에 있는 힘센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신앙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는 두렵지 않아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건 두렵지를 않아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워. 야,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자, 동생들이 오빠가 막 죽어가려고 하니까 오빠 조금만 참아, 사람들 보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 예수님이 기도하면 손만 잡으면 오빠 금방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 죽어가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오빠가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기도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보낸 사람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령에 의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입니다. 병이, 아니면 사업의 실패가, 세상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 말을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야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모르면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랑했다고 하면서 달려갔어요? 아니면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가 죽어야 살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됨이 드러나니까 아예 안 갔습니다. 가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꿈꿔왔던, 그렇게 소망을 품고왔던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은 아예 안 갔어요. 뭐하라고? 죽으라고. 그래서 며칠을 더 유효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거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너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뭐하라고요? 참된 신앙인이 되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공격거리가 됩니다. 야, 무슨 사랑을 한다 그래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데, 야, 그렇게 이틀을 생각하고 그냥 있냐?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저 이영숙 집사가 지금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면 나사로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멘이 됩니까? 할렐루야가 됩니까? 감사가 되냐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줄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그래도 나도 살려놓으셨으니까 이 땅에서도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예수 더 믿으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를 추앙하고 따르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죽음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다. 잘 생각해봐야 돼. 지금 나사로가 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산다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정원사님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기뻐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네. 근데 조금 병원에 다닌다고 내 몸이 좀 안 좋다고 인상 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예수 믿는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와 신앙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기독교. 근데 종교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국인들이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네? 아브라함 링컨.
그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 그 연설의 핵심이 이거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게 뭐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요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for, I, my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세상, 모든 게 나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줄 압니까? 그게 내 탐심과 정욕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러니까 교회도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이번에 영국 여왕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왕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사여탈권을 지는 그런 왕국.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사회니까 웃기는 얘기 하지 마.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꿈도 꾸지 마. 우리 소원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래서 애들도요, 배고프면 울어요. 엄마가 지금 바쁜지, 집안에 떼거리가 있는지 그런 거 모르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내가 불편하면 울어요. 왜?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거야. 너희의 죽음도, 너희의 구원도, 너희의 삶도 다 주님을 위한 거야.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병이 드는 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애우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일본주의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종교.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마지막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나 영광스럽게 했어.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 영광도 네가 잘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떠하든 이 자체가 병이 들었든 죽어가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 삼성 이재용 그런 부를 누리든 그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종교는요, 내가 처한 환경들이 내가 바라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믿는 신에게 이루어 달라고. 내가 믿는 신과 뭐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죄악된 인간들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습니다. 바램, 이걸 뭐 소망이라고도 해도 되고, 요즘은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야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런 내가 바램이 있어. 근데 그 바램이 커요, 인간. 근데 그 바램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은 뭐를 키웠냐면 능력을 키우라고. 야, 너 능력 키워. 자격증 많이 가져야 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이걸 해야 돼. 이게 다 능력을 키우라는 거야. 그래서 뭐를 이루라고요? 네가 지금 이루고, 네가 꿈꾸고, 네가 바라고 있는 이 탐심을 이루어. 근데 이 탐심이 워낙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아무리 키워도 이 탐심을 채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게 만약에 70%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30%가 모자르죠. 이 30%를 채워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게 예수일 수도 있고, 그게 마호메일 수도 있고, 그게 붓다일 수도 있고, 그게 점집의 무당일 수도 있고. 모든 종교는 여기. 이게 해결이 종교가 탄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딱 이거예요. 내가 뭔가 능력을 발휘해갖고 이룰 수 있는 내 바램들이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금식해서, 기도해서,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걸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와 뭐를 해요? 거래를 해요. 맞죠? 거래. 딜이라는 거죠. 거래를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에게 이만큼 갖다 바쳤으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요 바램, 요 남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요 바램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여기에 보여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도 종교화가 돼요. 이 짓거리. 그 종교의 비판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지나쳐버렸어요. 다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30에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33세에 십자가 지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갔죠. 요 공생애 3년 동안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했던 일이 똑같아요. 뭔지 아시나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정화하고. 근데 그 성전에서 그때 뭐 했는가? 종교의 구판이 벌어졌어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 바램과 탐심을 채워달라고 종교의 구판이 벌어졌어요. 그걸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내 바램을 위해 당신이 이것 해주세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번에 나중에 공부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래요. 야,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너희는 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 너희 왜 장사하는 집 만들었어요? 장사가 뭐합니까? 내가 돈 내면 내가 바라는 거 갖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헌금 드리고 당신에게 재물 드리니까 내 바라는 거 주시오. 이런 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요 장사하는 집을 예수님이 뭐라고 바꿨냐면 강도의 불효. 강도가 뭡니까? 남의 것 빼앗아서 그걸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사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것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 일부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11조만 띄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만큼 내 것 드렸으니까 당신 내가 바라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 그리고 그걸 강도라고 해요. 야, 이놈들아, 네 게 있냐? 내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자, 보세요. 이 핸드폰은 내가 집어 던지든 아니면 여기다 금으로 입히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배 아파 난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자식, 내 새끼.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속속이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꾸 네 것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네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네 새끼도 네 말 안 듣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키가 워낙 커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소원이 뭐냐면 1cm만 더 컸으면 1cm만 1cm 누구예요? 어떤 여자는 코가 1cm만 더 높았으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던, 예? 쟤는 키가 조금만 컸으면 인생의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키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한이 있는 줄 아나요? 그렇게 키가 크고 싶었는데, 그래서 줄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콩나물도 얼마나 없는 돈에, 예? 학교에서 막 누가 콩나물 싸우거나 그 결혼 같은 거 하면요, 제가 다 뺏어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뭐 하려고? 키 크려고요. 근데 커집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한 거예요. 왜? 키 큰 사람들은 폭탄이 터지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막, 예? 총알이 빗발치면 그 사람부터 맞을 거 아니에요. 키가 크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저는 작으니까 제일 나중에 맞고. 이게 모택동 얘기란 말이에요. 봐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 몸이라고 그러는데 내 몸 누가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아프잖아요. 죽잖아요. 기력이 자꾸 세해지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내 것, 네 것처럼 생각하고 뭐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 그게 강도야 이거. 그게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절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뒤집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뭐 예수님을 위해서 웃기는 얘기하지만 다 저를 위해서. 안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런 거는 한 1초, 2초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나를 위해.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어야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공부해야 되겠네요. 갈라디아 5장 24절을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종력과 탐심을 해결해달라고, 그걸 채워달라고 모두가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오히려 그걸 어디다가 박아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일평생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I 나를 위해서라고 외쳤던 그 존재를 예수님 모든 건 당신을 위한 것이네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의 구판에서 더 박수치고 더 헌신하고 더 갖다 바치고 더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내 정욕과 탐심을 채워달라고 그랬던 종교인이었는데, 주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마지막에는 맞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이러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얘기했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맞춰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제 설교가 생각날 때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안 될까?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꾼이 있고 참된 신앙인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구별하지 않아요. 주님의 날까지 같이 가게 하죠. 우리는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신랑 맞으러 갔던 열천녀 비유 알죠? 예수님의 그 신랑을 맞이해갖고 집안에 들어간 5명을 지혜로운 여자들이라고 그러고 마주 못하고 집안에 못 들어간 여자를 미련한 여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10명 다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10명 다 잤어요. 미련한 자들만 잔 게 아니라 지혜 있다고 하는 5천녀도 잤어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신랑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은혜지. 은혜. 모든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의 설교가 맞는데 내 삶은 왜 안 될까? 이러면서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괴감도 들고 좌절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가야지. 이런 도전도 받고 이게 교회. 이들이 바로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존재. 우리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나 그냥 맘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